우리 옆에 분 같이 축복하실 텐데 이렇게 하십시다.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시작.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예, 오늘은 주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영국 교회에서 사람들을 대상으로 어떤 종교 의식을 가지고 이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는지 를 묻는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질문은 이거였어요. 당신은 어떤 교회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다 원하고 바라는 교회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당신은 어떤 교회를 원하세요? 이게 질문이었어요. 그런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의외의 답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빨간 벽돌 교회 원합니다. 왜 그런 대답이 나왔을까요? 여기서 묻고자 하는 것은 외형적 교회의 모습을 묻는 것이 아니고 교회가 정말 진정으로 어떤 모습으로 세워져 가는 것을 원하십니까? 라는 질문이거든요.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 나눴잖아요. 유형교회와 무형교회가 있다. 유형교회보다 중요한 것은 무형교회다. 무형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느냐에 따라 그 유형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빛난 교회가 될 수 있고 아니면 한순간에 타락한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다. 아무리 수천억을 들여서 유형교회를 세웠다 할지라도 그 안에 예배하는 성도들의 무형교회의 모습이 닫혀있고 하나님과 멀어져 있고 그렇다면 구약 성경이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찬송하고 예를 써도 하나님은 그 예배와 기도를 거부하신단 말이에요. 오늘 이 아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잠깐 앞에서 찬양할 때 여러분 모습 한번 잠깐 훑어봤어요. 마음이 다친 분이 몇 분 계세요. 교회 오실 때 어떤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오셨을지라도 오늘 이 시간은 예배를 통하여 그 마음이 치료되는 시간이고 그리고 그 마음이 열려야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무형교회의 모습으로 유형교회에 모여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최상적인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교회는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이 주전 62년 전으로 해가지고 로마 감옥에 갇혔어요.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그 당시에 로마의 모습은 전 세계의 최고의 영광을 드러냈던 그러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로마. 그래서 모든 사람이 로마를 두려워했고 모든 사람이 로마를 가보고 싶어 했고 모든 사람들이 로마와 친해지고 싶어 했어요. 왜?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힘이 있었고 영광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시대에 이 사도 바울은 그 로마 감옥에 갇혀가지고 편지를 씁니다. 로마의 영광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어져야 할 교회의 영광을 위한 그러한 모습을 강조하기 위해서 에베소서 이 말씀을 통하여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라고 하는 이 도시는 소아시아의 중심적 위치에 있고 굉장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 도시라고 그랬지요. 그 많은 곳에 사도 바울이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에베소 지역에서 가장 오랫동안 머물렀다고 그랬어요. 약 3년여 기간 동안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를 세우게 되는데 이곳에서 진정한 참 교회의 모습은 무엇이고 그리고 복음의 영광이 어떻게 드러나야 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영광과 부흥을 보게 되면 초대 교회 가장 먼저 세워졌던 교회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다음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그 120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롯한 120명의 무리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그들이 막 기도합니다. 마가의 다락방은 예루살렘 성 안에 있습니다. 2층으로 되어진 건물인데요. 마가의 다락방은 2층에 있어요. 계단으로 타고 올라가야 돼요. 거기에 120명이 빽빽히 들어서가지고 성령이 임하시기를 위해서 막 기도하고 주의 복음을 사모하면서 기도하게 될 때 약속하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약속하신 성령이 정확하게 부활하시고 난 이후 10일 만에 그 마가의 다락방에 그냥 각 사람 머리 위에 팍팍팍팍팍팍 임하게 된 거예요.
지금 아마 딱 한 12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이 아침 그 성령이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막 임한 거.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데,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게 뭔 줄 아세요? 복음의 확장이 일어나요, 여러분. 내가 경험한 그 예수를 전하지 않기 위해서는 버틸 수가 없고 배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도들이 막 늘어나기 시작하는데, 120명으로부터 시작했던 마가의 다락방이 꽉 채워지니까 이제는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그들은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니라. 시작.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니라. 옆 사람한테 시작. 뭐라고요? 옆 사람한테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세요. 시작.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그런데 일주일에 한 번 모였다고 그랬어요. 매일 모였다고 그랬어요. 매일 모였어요. 그것도 하루에 3번씩 기도하기 위해서 찾아가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가 더 부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는 성전 안에서도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이들이 어디서 예배드렸다고 했느냐면 솔로몬 행각에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솔로몬 행각에서 베드로도 말씀을 선포하고 이 솔로몬 행각에서 막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가 몇 명이었다라고 보고가 나오고 있느냐면 역사의 기록에 의하면 조금씩 차이는 있어요. 그런데 보통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모이는 인원이 3만 명이었답니다. 그 당시에 예루살렘 지역에 이 주민들이 몇 명이었냐면 10만 명이에요. 예루살렘 내 3대 절기 중에 최고의 절기 6월절 절기가 되면 유대인들이 각 세계 곳곳에서 모여들었는데 그때의 역사가의 말에 의하면 20만 명씩 모였다고 그러거든요. 10만 명의 인구 중에서 3만 명이 그리스도인이 나타났다? 그것도 로마의 박해와 로마의 압박과 로마의 억압과 유대인들의 방해, 그러한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3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모여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고 난 다음에 폭발적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었다. 어떻게 그런데 이게 가능하게 되었을까, 여러분? 10만 명의 그 유대인들 중에서 3만 명이 예수를 믿었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이 복음의 능력이고 확장인 거거든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을까? 그것은 공동체 의식이었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하면 나타나는 현상, 사람의 말들이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자기의 주장이 많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생각과 계획하고 뜻하는 것들이 각각인데 각각의 주장들을 하게 되면 교회는 시끄럽기 시작해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 충만한 그 교회는 그렇게 많은 숫자가 모여들기 시작했지만 자기의 주장을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자기의 재산도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내놓습니다. 그러면서 이 공동체 의식이 초대교회의 부흥을 불러일으켰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하면 이것을 끊어버리기 위해서 바로 스데반이 대표적으로 순교당합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가지고 그 주동자가 사울 아닙니까? 죽여버리고 난 다음에 이제는 저들이 무서워가지고 교회 안 가겠지. 이들이 이제는 무서워가지고 다시는 이제 예수 안 믿겠다고 하겠지. 천만의 말씀이 여러분, 스데반이 순교하고 난 이후에 더 폭발적인 복음이 일어나게 되었는데요. 어떻게 일어나게 되느냐 하면 이제는 그들이 흩어집니다. 왜 흩어지느냐? 어이구 무서워라. 더 이상 예루살렘 교회는 못 다니겠다. 그래서 흩어진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를 지키는 일부 사도와 성도들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들은 뿔뿔이 흩어집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이 되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실현하기 위해서 저들의 핍박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복음을 확장시켜가기 위해서 전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빌립이 사마리아 지역에 들어갑니다. 사마리아 지역에 들어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데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고 많은 중풍병자들이 고침을 받고 못 걷는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걸어가기 시작하면서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었더라. 할렐루야. 사마리아 도성이 말이에요,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우상이 많고 세속화되어 있었던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그들, 예수님이 말씀하신 명령을 따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근데 빌립이 그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그전에는 빌립이 복음을 전하는데 귀신이 떠나가고 중풍병자가 일어나고 이런 기적이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붙들고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외치고 기도하게 되자 그 주님께 받았던 능력대로 이 집사님에게서 능력이 나타나요. 그런 집사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목사보다 나은 성도 되길 원해요. 너무 겸손하게 그렇게 아멘 안 하시면 곤란해. 목사보다 나은 성도 되시길 원합니다. 장로보다 나은 집사 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빌립 집사를 보세요. 여러분 집사란 말이 집사 안수 집사님. 우리 교회에 8분의 안수 집사님들이 계시는데 우리 8분의 안수 집사님들이 빌립 집사님, 스테반 집사님을 버금가는 이러한 안수 집사님 되시기를, 안수 집사님들만 아멘 하세요. 그러한 안수 집사님 되시기를 아멘 안 하셔봐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예비 권사님도 아멘 하셔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 복음의 능력이 이와 같이 확대가 되면서 초대교회가 엄청나게 부흥하기 시작해요. 왜 그랬느냐? 8절의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지금 바울의 말이에요. 나같이 작은 자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증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누구에게 전하게?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도록 하기 위하여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 여러분 우리에게 왜 은혜를 주시냔 말이에요. 2절의 말씀도 보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의 경륜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여러분 경륜이라고 하는 말이 참 어려운 말인데 놀라운 말입니다. 이게 경륜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마음속에 작정하고 계셨던 그 작정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은 드러나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할 거야, 내가 이렇게 할 거야, 내가 이렇게 해야지, 그러면서 마음속에 하나님이 작정을 하고 계셨어요. 이게 경륜이에요. 그런데 마음속에 작정하고 계셨던 이 경륜이 드러나는 것을 뭐라고 그러느냐면 계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지금 뭐라고 그러느냐면 이 은혜의 경륜을 나를 통하여 너희가 듣지 않았냐. 그러니까 그 비밀이 바울의 입을 통해서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도 말이에요.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꺼려했습니다. 그래서 고넬료에게 보내려고 했을 때 바울이 더러워서 안 간다고 그래요. 그때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네가 왜 더럽다 하느냐. 결국에는 이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가서 말씀을 전할 때, 그리고 그들에게 세례를 다 베풀게 될 때 성령이 임하게 돼요. 이방인에게 처음으로 성령이 임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이 지금 고백한 것처럼 내게 왜 은혜를 주셨느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기 위하여 내게 은혜를 주셨는데 7절의 말씀 보면 그게 내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 시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 시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 옆 사람한테 시작. 당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옆 사람한테 내게 주신 그러면 곤란하잖아. 당신에게 주신 해야지. 자, 시작. 당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은 말씀을 증거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이 능력과 은혜의 선물을 통하여 이방인들에게 이것을 전하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들이 사는 곳에서 머물러 있다가 이방인들에 의해 가지고 죽임을 당해요. 순교를 당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의 선물을 주셨어요. 그것이 뭐냐면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구원의 선물을 주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 바로 구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과 바꿀 수 없는 또 하나의 선물은 뭐냐면 구원의 선물을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전할 수 있는 그 선물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밀은 아무한테나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비밀은 비밀이에요.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말해야 할 비밀이 있고 말해서는 안 될 비밀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우리나라 최고 가는 S그룹에 취직을 했어요. 그렇게 안 되더니 드디어 S그룹에 취직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친한 친구에게 뭐라 그러냐면, 야야야야, 내가 너한테만 이야기해. 비밀이야. 나 어제 있잖아, 그 S그룹에 나 거기 합격했어. 비밀이야. 그러면 여러분, 이것은 정말 아무한테나 이야기하지 말라는 말일까요? 제발 소문 좀 내달라는 말일까요? 에? 뭐겠어요? 내 입으로 차마 내가 나쁘고로서 말을 못하니까 네가 좀 제발 좀 소문 좀 내줘. 이 친구가 지혜로워가지고 말이에요. 달면서 야야야야야야야, 걔 있잖아, S그룹에 취직됐대. 소문이 바닥에 나빠져 버렸어. 그래가지고 막 축하 전화가 오고 문자가 오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전화를 했어. 이 친구한테 뭐라 그러냐, 야, 이야기하지 말라 그랬잖아. 이게 잘했다는 거예요, 못했다는 거예요? 더 하라는 거예요, 그만하라는 거예요? 잘하시네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비밀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 땅에서의 비밀은 지켜야 될 게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비밀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선물을 받은 자들을 통하여 그 비밀을 열어서 선포하라고 주신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그 비밀이 뭘까? 도대체 그 비밀이 뭐길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마음속에 작정하셨던 경륜을 자기가 받아서 그것을 계시를 전하게 되는 비밀을 선포하는 자가 되었다고 말할까? 그 비밀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실 건데요. 6절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믿으시면 여러분, 이 비밀이, 놀라운 비밀이 선포되는데 이방인들에게 뭐가 전해져요? 복음이 전해져서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었다. 이전에는 이방인들은 구원을 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회당에 가서 예배를 드릴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넬료는 혼자서 외롭게 기도하고 있는데 이 놀라운 비밀을 베드로를 통하여 전하게 합니다.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이 임하였느니라. 어떻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모든 허물을 사하셨기 때문에 그 허물을 사하신 것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든 자들의 허물을 사하셨기 때문에 믿으시면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깨끗함을 입게 되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도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느니라. 이게 비밀인 거예요, 여러분. 이걸 전하라는 거예요. 이걸 사도 바울을 통하여 이것을 전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놀라운 비밀을 전하는 자로 나를 하나님이 삼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면서 교회의 책임과 교회의 의무와 교회의 본분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로 보여주신 이 비밀을 덮어두라, 선포하라, 자랑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만나는 자들마다 이 비밀을 자랑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고백하기를 은혜의 선물, 시작. 부담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전도는 부담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에게 부여하신, 다시 한번, 은혜의 선물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아무나 예수를 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아는 자가 전해요. 예수를 믿는 자가 전해요. 그 은혜를 입은 자가 전해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아무나 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그분을 믿어야 전할 수 있는 거지요. 그 은혜를 내가 입어야 전할 수 있는 거지요. 그러니 그게 은혜의 선물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을 은혜의 선물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뭐냐? 아무런 공로 없이 주어진 거다. 믿으시면. 나는 한 게 없어요. 나는 한 게 없어. 그런데 말이에요, 나는 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으려고 노력한 거 없어요. 그런데 은혜의 선물이에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셔서 그 선물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아침 믿게 되어서 예배하는 자리에 나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천국 시민권자로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은혜라고 하는 게 뭐냐?
이건 참 불행인데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것. 은혜를 계속해서 공급해서 주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게 은혜인 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답답한 줄 아세요? 은혜가 공급해서 내려오고 있는데 그게 은혜인 줄 몰라. 그러니까 뭘 못해요? 감사하지 못해. 그러면서 마냥 달라고만 해. 감사가 없이 달라고만 해. 은혜에 대한 민감한 반응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감사가 나오고 감격이 나오는 거예요. 또 하나 뭐냐면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이 차별하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저 사람은 주고 나는 안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뒤집어 보세요. 저 사람이 받지 못한 거 내가 받았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차별 없이 공평하게 그 은혜를 주셔요. 그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간순간 내려주시는 것들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내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의 선물. 할렐루야.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믿으시면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가네. 홀로 울던 맘 하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믿으시면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님의 은혜임을 나는 믿네. 은혜를 부어주심에도 불구하고 은혜인 줄 모르게 되면 나만 비참한 자고 나만 불행한 자이고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되는데 나에게는 안 주십니까? 주님이 말씀하세요. 야, 내 되게 억울하다. 나 너한테 지금 얼마나 은혜를 주고 있는데 그렇게 모르냐. 차별 없는 은혜 내리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젊은 전도사가요, 대형 교회를 담임하시는 아주 연로하신 목사님을 찾아뵀어요.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한테 그러더래. 이 전도사님이, 목사님, 저는 목사님이 너무너무 부럽습니다. 이렇게 큰 교회를 담임하시는 목사님이 되셨으니까 너무 부러워요. 목사님, 나 사역지 좀 소개시켜 주세요. 그러고 찾아왔더래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그랬대요. 자네 몇 살인가? 그러니까 예, 29살입니다. 전도사님인데 29살입니다.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자네 나하고 바꾸겠나? 자네 이 교회 와서 목회하겠나? 내가 29살로 돌아갈 테니까 69살 돼서 이 교회 목회하게. 그러니까 이 전도사님이 그거는 좀 곤란한데요. 그러니까 그러면 자네가 나보다 나은 줄 알아. 왜 이 대형교회 목회하고 있는 이것만 보고 그렇게 부러워하고 자기 자신을 그렇게 못난 자로 그렇게 평가하는가? 여러분 자꾸만 남의 것만 보고 남의 것은 중화요리집에 가면은 말이에요. 항상 고민해. 짜장면 먹으러 가자. 우리 어제 우리 일하는 우리 청년들, 우리 간사들하고 이렇게 해서 점심때가 돼가지고 우리 짜장면 먹으러 가자. 그러고 타고 갔거든요. 근데 너무나 신기한 거는 짜장면 먹으러 분명히 가자 했는데 거기 앉아서 고민해. 짬뽕 먹을까? 볶음밥 먹을까? 이상해요. 오죽하면 짬짜면이 나오겠냐고.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뒤죽박죽인지 몰라요. 평생을 생사고락을 함께 해온 자기 아내에게 사랑스러움을 느끼지를 못해. 근데 어쩌다가 지나가고 찍어 바르고 성형수술 잔뜩 해가지고 그러고 지나가는 보고 침을 절절절절 흘려. 그러고 막 쫓아다니다가 거기다 돈 주고 정 주고 사랑 주고 다 주고 마음 주고 뺏기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에 뒤에 와서 조강지처 찾아요. 병 들어가지고 허리 꼬부라져가지고. 그런 어리석은 짓을 보면 안 돼요. 내게 주신 은혜의 선물에 대한 감사와 소중함을 잊지 말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 근데 이거를
비밀이라고 말씀하셨다고 그랬잖아요. 1절에서부터 9절까지 보면 비밀이라고 하는 단어가 3번 나와요. 비밀은 절대로 공개하면 안 되는데 고린도전서 4장 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 같이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런데 이 말씀을 오늘 이 에베소서 말씀에서는 이 비밀을 증거하고 드러내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세요. 푸에블로라고 하는 미국의 해군 정보함이 있었는데요. 동해안에서 북한에 납치된 적이 있습니다. 그 승무원들이 북한에 오랫동안 옥류돼가지고 온갖 고문을 당합니다. 뭐 하려고요? 푸에블로라는 이 해군 정보함에서 정보를 캐내려고 온갖 협박과 공갈과 갖은 고문을 하는데 이 모든 정보원들이 하나같이 이들이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우리는 죽어도 그 기술을 가르쳐 줄 수 없습니다. 비밀이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우리를 죽이시오. 아무리 해도 정보를 가르쳐 주지 않으니까 결국은 옥류했다가 미국과 북한 사이에 오랫동안 이 서로 이제 협상 끝에 결국 이 승무원들이 풀려나게 돼요. 기자회견장에서 이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다 죽기로 각오를 했습니다. 미국에 대한 애국심 때문에 우리가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얼마나 존경을 미국 사회에서 받게 된지 모릅니다.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 땅에서의 비밀들이에요. 그런데 8절의 말씀 보면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누구에게 전하게? 이방인들에게 전하게 하려 함이라. 9절의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시작.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비밀을 드러내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요? 은혜의 선물을 주셨다. 다시 말하면 그 비밀을 우리로 하여금 먼저 알게 하셨다. 알게 하시고 전하게 하셨다. 그 비밀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의 선물을 부으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비밀을 알리는 사명. 어떤 자는 음악가로서, 어떤 자는 체육인으로서 골을 하나 넣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경배하면서 오늘 이 순간도 나를 나대게 하신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면서 감사 기도를 하고, 연예인들은 또한 이 시상식장에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것이 바로 그 비밀을 선포하는 자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하이든이라고 하는 사람은 유럽에서 가장 존경받는 작곡가예요. 세계 3대 오라토리오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이든이 작곡한 천지창조예요. 이 노래는 이 음악은 창조, 하나님의 창조에서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그분이 앞으로 다시 승천하시고 다시 재림하시게 될 거라고 하는 이 내용을 이 천지창조 오라토리오에 전부 다 담은 거예요. 이 한 곡을 다 들으려면 1시간 반을 들어야 돼요. 한 곡이 1시간 반이에요. 자, 지금부터 이 천지창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1시간 반은 아니고 어떤 음악인지 들어보세요. 끝까지 다 들어보고 싶겠지만 집에들 가셔서 천지창조 한번 들어보세요. 1시간 반 동안 맨날 뽕짝만 듣지 마시고 이런 고상한 음악도 한번 들어보시라고. 이게 하이든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걸 작곡을 했는데 말년에 그분이 이제 노년이 돼가지고 말년에 비엔나에서 이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말년에 그 하이든을 위하여 연주회를 하게 되는데 하이든을 초청을 합니다. 근데 이분이 연세가 많으시고 이제 뭐 노약하셔가지고 제대로 걸을 수도 없어서 휠체어 생활을 하시는데 휠체어를 타고 그 연주회장에 참석해서 맨 앞자리에 앉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시간 반 동안 하이든의 천지창조를 다 연주를 해요.
우리 박선자 권사님처럼 아주 멋지게 이렇게 지휘를 하면서 이렇게 연주를 이렇게 쫙 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천지창조 이 오라토리오가 다 끝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많은 모든 청중들이 일어나가지고 연주했던 자들에게 박수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던 하이든을 향하여 박수를 보냅니다. 이때 제대로 일어나지도 못하고 제대로 걷지도 못했던 하이든이 힘들게 휠체어에서 이렇게 일어나요. 그러고 난 다음에 앞을 향해서 뒤를 향해서 손을 쳤습니다. 노가 무슨 말인지 아시죠? 아니에요. Don't treat glory. 영광을 나에게 돌리지 마세요. 아닙니다. 영광을 나에게 돌리지 마세요. 이 모든 계시는 주께서 내게 주신 주님의 은혜이고 주님의 것입니다. 이게 하이든의 마지막 유언이 됩니다. 아니에요. 나에게 영광을 돌리지 마세요. 이것은 주님이 나에게 계시로 보여주신 주님의 것이요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가 죽어요. 마지막 유언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 다 주님의 은혜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 이 비밀한 은혜를 우리에게 먼저 주시고 누리게 하셨을까요? 에베소 지역에 있는 교회를 향해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이 비밀을 너희로 하여금 드러나게 하기 위하여. 진정한 교회는 그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구원의 놀라운 일들이 드러나야 합니다. 무용교회인 저와 여러분의 모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이 드러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나를 드러내려 하지 마십시오. 나 같은 자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자가 되십시오. 그럴 때 그 은혜의 선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은혜 위에 은혜를 부으셔서 영화롭게 영광의 자리에 이르게 하실 줄을 믿으시면서 이번 한 주간도 주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의 길을 걸어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